우리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주님은 제자들이 각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관계 속에 참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들이 정말 사랑하게 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에도 보면 아버지, 이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각각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텐데 흩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니까 주님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 되어서 서로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보나콤, 우리도 공동체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소중한 마음의 동기는 우리가 함께 신실한 관계를 세우고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공동체를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우선된 것은 우리 모두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것이 기본이겠죠.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실 우리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준다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관계를 위해서 먼저 제자들 각 사람에게 한없이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시기보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큰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그 은혜가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또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도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을 뿐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은 위에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흘러내려가는 것이겠죠.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등과 분쟁으로 시끄러운 이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다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게 없다 보니 빈약해서, 그래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증 사역을 오래 하면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던 끔찍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칠게 살아가게 된 이유는 어쩌면 어렸을 때 꼭 필요했던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받지 못했던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들이 충분한 돌봄과 사랑을 받았었더라면, 충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거칠게 살아가지는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를 만약 일으킨다면 그것도 은혜를 모르고 껍데기만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겠죠.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붙잡아다 감옥에 넣는 것처럼 잔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전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분명 우리를 너그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 기대는 분명하죠. 그것이 2절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 또 같은 사랑, 한 마음이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쩌면 부모가 자녀들을 여럿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갖는 마음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대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이제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이 현실로서는 우리도 어렸을 때 형제들 사이에 다툰 적이 참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 요구가 많은 우리 모습들을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서 또 어른이 되어서 때로는 심지어 죽음 앞에 가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게 많은데 그만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깝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부분은 심지어 교회 리더들도 심지어 선교지의 선교사들도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도 거칠어져 있고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도 똑같은 것이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는 모두가 같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사실 그게 가능할까? 질문하면 아마 우리 가능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실 생각이 같기가 어렵고 그리고 같은 사랑하기도 어렵고 한 마음 되기도 어려운데 길이 하나 있다면 물이 흘러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방향,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모두에게 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다르지 않고 하나님은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그분을 우리가 향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가 사랑을 모으고 하나 된 마음을 배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베푸시는 분을 또한 바라보는 것,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소중한 마음가짐 3가지 선택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과 허영을 피하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사실 다툼과 허영을 우리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일에든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또 우리의 어른이 되어서도 별일 아닌데 우린 거기서 다투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 별일 아닌데 욕심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기 쉽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결코 피하라는 그런 주님의 부탁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퉈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욕심도 부립니다. 내가 중요했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많이 망가뜨리게 됩니다.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고
또 승부가 생기면 승자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무서워지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강대국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기초로 세워진 미국을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어쩌면 크리스천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 정신으로 선한 일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미국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기독교 가치가 이들 속에 있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엉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까지 갖겠다고 나서는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도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왜 곳곳에서 다툼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탐욕이 많은 정치인이라서라기보다는 그것을 또한 뒷받침하는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오늘도 어쩌면 우리들 각 사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나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조차도 어떤 부분 가지고 다투게 되고 또 허영,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쯤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가 있을까? 죽음 앞에 가서야 마음을 비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툼과 허영은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것이고 어쩌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은 겸손한 상태가 유지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갖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영성은 다름 아닌 사실 비움과 관련됐습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본래 기독교는 우리가 알듯이 복받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흘려보내는 종교인 것이 맞는데 기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희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게 되면서 죽은 후에 갈 천국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잘 되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많을수록 좋고 있어야 하고 자본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영적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툼과 허영의 사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 돌아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적 생활조차도 때로는 비우고 내려놓는 것보다는 더 얻고 채우는 것으로 향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경건 생활, 또 훈련,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열심 이런 것들도 어쩌면 하나님께 포인트를 더 얻고 싶고 포인트를 좀 더 쌓고 싶은 마음, 때로는 목회자들도 어떤 초대교회 때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신학의 어떤 학위들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박사 학위 같은 거는 있지도 않았었는데 요즘의 현대 추세는 모두가 다 점점 더 많은 학위들을 쌓고 박사 학위를 다들 가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왜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성조차 더하고 추가하고 그러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건축가 승효상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승효상님. 근데 그분이 빈자의 미학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건축 스타일 자체가 비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것보다는 쓰이는 것이 중요하고 더함보다는 나눔이 중요하고 채우는 것보다는 비움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건축에는 마당을 중시 여기고 또 길을 내는 것을 중시 여기고 연결되는 것을 중시 여기고 그래서 모임과 나눔이 있도록 하는 그런 건축의 아이디어를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높은 아파트들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가 오래전에 90년대 초에 그 신림동의 난곡 지역, 신림 7동 지역에 빈민촌이 많이 있었어요. 다 무허가 판자촌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열린 이웃이라는 이름의 공부방 사역이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함께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나중에 재개발 지역이 됐어요. 저는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북미로 가게 됐었지만 나중에 그곳에서 사역하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곳이 다 재개발이 돼서 높은 아파트가 다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빈민 지역 사람들도 흩어지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곳에서 자리를 잡긴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판자촌이고 빈민 지역일 때는 우선은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다 보니 공동 우물과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삶의 애환들을 다 나누고 지냈었는데, 싸웠어도 그래도 함께하는 게 참 많았었는데 각자 이제 자기 집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물도 다 나오고 화장실도 있다 보니 이제는 함께하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고 이웃들이 다 각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빈민 지역이라고 여겨졌을 때는 바깥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찾아왔대요. 거기가 안 됐으니까 도와주려고.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서 공부방도 만들고 도움을 줬었는데 막상 아파트가 잘 높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발이 잘 됐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커뮤니티가 붕괴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채웠을 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5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의 길을 이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도 가능하게 하고 서로 간의 동행도 가능하게 하는 거겠죠. 올바른 영성은 그런 점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3세기에 살았던 크리스천 철학자였던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추가하려는 영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덜어내고 비우는 영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발견된다고. 누군가 더 얻으려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지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실 것이 많겠죠. 우리가 다 이미 다 그려놓으면 주님께서 더 그리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비워져야 주님의 선하심이 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덜어내고 빼는 것. 우리 건강도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게 되면 몸무게도 좀 줄이게 되고 좀 줄이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다툼과 허영 다 덜어내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실한 공동체도 함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열이 있습니다. 정말 잘난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정말 못난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죠.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는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게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또 열등감도 또 생기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거기서 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 의의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 소중한 관계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사실 쉽게 높아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했었지만 막상 약속의 땅에서 잘 정착한 후에는 이렇게 얻어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나온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는 달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우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어쩌면 우열의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렇듯이 사람들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경기장에 넣어놓고 비교시키고 경쟁시키는 거죠.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고 보상을 주는데 보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격차가 벌어져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경쟁하게 만들지만 그 후유증이 또한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둠이 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저에게 늘 이메일로 오는 소식들이 있는데 퀘이커의 글들을 좀 읽게 됐었는데요. 그 백인 우월주의, 화이트 수프리머시, 백인 우월주의를 반성하는 글들을 좀 여러 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1800년대였는데요. 1800년대에 메노나이트 사람들이나 퀘이커 사람들은 주류 기독교와는 다르게 신실한 공동체를 너무 소중히 여겼고 관계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결코 국가적으로 뭔가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하지만 막상 그 북미에 정착하게 되면서 거기에 먼저 주류인 기독교 세력들이 원주민들을 위한 학교들을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나서서 그걸 주도하진 않았지만 거기 학교의 교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많은 비극들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애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기숙사 학교에 넣은 것이고, 그리고 애들을 많이 폭력적으로 학대하기도 했고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터져나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쓴 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럽게도 우리가 저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못 배웠고 저 사람들은 야만이라서 우리가 유럽에서부터 계속 배워왔고 갖춘 우리가 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개조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니, 그러니 이 교육 시스템에 저들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 하나 써서 양해해 주세요. Everybody is looking for somebody to look down on. 모든 사람은 누군가 내가 함부로 무시해도 될 만한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쩜 미국에서도 보면 이 백인 우월주의를 소리를 내는 백인들이 교양 있는 백인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슈들을 가진 백인들이 더 백인 우월주의를 외쳐요. 자기보다 못한 누군가를 이제 두고 이제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내가 받은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항상 내가 또 함부로 취급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보고 있다고, 내가 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참 배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하겠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고 그 마음은 나를 낮추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른 이들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겸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열매가 있는 것이겠죠.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내려가게 합니다. 내려가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보게 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우월하다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며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늘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지만 종종 실패하기 쉬운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됐던 이유는 그가 나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서 올리고 또 이어서 계속 건축의 과정을 수행해 나갈 때 그는 잘 보여지는 아름다운 건축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한숨과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잘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잖아요. 백성들의 힘든 마음과 고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떠날 때 그도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다면 그동안에는 형과 내가 함께 아버지의 일을 도왔었는데 내가 막상 이제 몫을 챙겨서 나가면 이제 아버지를 돕는 형 일은 2배가 될 텐데 그거는 또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겠죠.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우리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 나의 목표, 나의 기대에 붙잡혀 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상처, 형편들을 보지 못하게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역지사지는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도 언급했던 그 원주민들의 기숙사 학교에서도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안전사고로 끔찍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뉴스를 들을 때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애환과 아픔, 그들의 일을 조금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단지 내가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심지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크게 하겠다라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이런 수고와 과정 속에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지는 않을까, 그 마음까지 돌아볼 마음을 지닐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가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끔찍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형편을 전혀 돌봐주지 않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이기적일 수 없는 거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됐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적이라는 말은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시대 빈곤과 가난 속에서 해방 후 가난과 빈곤 속에 살아가던 한국 민족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한 통로가 참 잘 되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기적이라는 말이 붙여지는 것이 우린 가장 부끄러운 일이겠죠. 희망이 무엇일까요? 희망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는 것도 희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갖게 되었어도 공감하는 마음은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어둠을 만들어가는 것일 것이고, 심지어 때로는 교회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말, 혹은 짐이 될 만한 사람은 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참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보나콤을 생각하고 또 보나콤 이야기를 바깥에서 나눌 때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마을 사람들, 마을 어른들을 돌아보는,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단체, 교회들이 있지만 지역을 돌보는,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짧지만 잠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소중하게 배운 것이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나는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들을 것입니다. 나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될 것입니다. 네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제목부터 같이 읽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약속.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할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첫 문장 뒤에 점점점 되어 있는데 노력할 것입니다를 붙이세요.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화를 위해 부드러운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문제를 공략하는 것이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직접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지식, 경험, 관심, 의견을 나누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적 사실과 개인적인 의견을 구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을 것입니다입니다. 모든 목소리는 가치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진심으로 각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며 들을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따돌리지 않으면서 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들을 것입니다. 진리, 하나됨, 의견 일치, 기쁨을 위하여 들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변하지 않고 나 자신의 말을 말할 것입니다. 정중하고 거룩한 태도를 사용하며 말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 말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할 것입니다. 문제 자체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방법으로 말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설득하기도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설득되기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민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로비스트가 되기보다 의견 일치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노나이트 교회를 함께 이룰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함께 풀어가기 전에 이것을 함께 읽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으니까요. 자, 우리 모두 신실한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루어와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정이 남았죠. 우리는 신실한 공동체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또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은혜 입은 자,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 각 사람이 더 은혜 입은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더 필요함을 은혜를 더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서로가 너무 소중해져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게 되고, 우리 안에서는 이제는 어떤 다툼과 허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되도록, 그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마을을 복되게 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초대하셔서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 신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